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제 5월이 시작되고 있는데 5월에 이제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따뜻했던 그런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 추웠던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추웠고 그리고 배고팠던 기억은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실 그 배경을 보면 가장 추웠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 서신은 그때쯤에 쓰여진 AD 65년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때가 가장 이제 고난이 강하게 시작이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로 고난이 극심하게 커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도 죽게 되고 사실 베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이 되었던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가 놀랍게도 제목을 붙인다면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서신서의 별명은 소망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모두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몇 사람 되지 않고 금천구에 사시고 일산에 사시고 그리고 부천에 사시고 그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처럼 각지의 시를 넘어서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 뿌려지기 위해서 복음의 씨, 생명의 씨앗을 뿌려지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 놓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곧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 놓으신 것이죠. 따라서 그의 백성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 안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의 연속이었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다른 유대인들과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분봉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뭐 10,000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됐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씨앗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흩어 놓으시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가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 나그네는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원주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원주민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거쳐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수 사탄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일부러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드물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드뭅니다. 뭐 고행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고난을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면 많은 돈을 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주변에 그 사람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달라붙어요. 예, 굉장히 아주 지능이 높은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연예인들 왜 이렇게 자꾸 사고 쳐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지능이 높은 사기꾼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축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 보고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그들에게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종교적인 그런 심판,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죠. 지금도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에 그런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고난이 예수 믿는 시대와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사도들의 시대 때 극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금이 되는 거는 그냥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네, 요즘 뉴스에서 금값이 굉장히 최고가를 치솟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금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그 어떤 모래도 여러 가지 광석이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그 금만이 이렇게 따로 추출되면서 거기에서 그 정금을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를 통과할 때 정금같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을 보면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한꺼번에 그가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데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고난을 감당한 주의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오히려 그 사탄의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시험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임한 고난 받으신 후에 비로소 주님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었어요. 예, 주님께 영광이 임하게 되었죠. 바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예, 변화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전에도 하셨는데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처럼 부활의 주님이 그 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요즘에는 그 가족이 많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의 모습으로서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고난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슴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막 숨을 멎게 만들어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자, 로마 속담에 소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소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네. 자, 이 지옥문의 입구에 여기에 들어온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다면 이건 지옥의 삶인 거예요. 간혹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말을 하죠. 아,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우리는 3포 시대, 4포 시대, 지금은 5포 시대. 예, 포기하는,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니까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네, 어떤 미래를 포기하고, 그럼 5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성교제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갖추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지금도 여전히 자살률 1위가 한국이고 그 세대들 가운데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가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여전히. 이게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 예.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균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도 상위 5% 안에 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위 10%, 20%, 최소한 상위 20% 안에는 든다는 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상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임금이랄지 월급을 받는 수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할 때 초라하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드라마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데
거기에 폐단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성을 만나는 기준이 높아졌고 삶의 어떤 기준이 높아져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도 바뀌어져야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소망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말미암아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한 수장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어떤 지위를 주고 한다면, 어떤 장관의 지위를 준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더구나 산 소망은 거듭남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에 이르는 존재로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안에는 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7살에 캐비넷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에 일하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이 있었고 반항심이 있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옷 차려입고 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의 삶에는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에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그마한 교회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거듭나야 한다. 나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드워드 모트는 거듭난 후에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먼지 속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지만 이 망치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깰 때마다 부르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먼지 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는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 그는 전에 하던 그 일 그대로 목공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잘 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목공소가 이제는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그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사업을 정리하고 런던에 교회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첫날 자기가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자신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지 그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로 붙여진 찬송가가 바로 488장, 바로 다음과 같은 가사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고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에 하는 모든 일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지 덮이고 그리고 때로는 허름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죄가 덮인 삶이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